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제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그 길에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받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가죽 옷을 입자. 영적인 가죽 옷을 입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공생관계로 볼 수가 있으며, 세 번째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는 가죽 옷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죽 옷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가죽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죽 옷을 입어야 한다. 영적인 가죽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6절 7절에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뱀의 꼬임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수치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의 수치의 눈이 밝아짐으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이제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에 가렸던 이 무화과 나무잎,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으로는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죄로 밝아진 눈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들어간 육신의 정욕의 수치, 그 눈으로 서로 상대를 보니까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급한 나머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체성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된 몸으로 그 죄악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 가림은 오늘날 우리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임시변통으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벗겨내시고 피 묻은 가죽을 입혀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동물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힌 이 가죽옷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리고 인간 최초의 피 흘림은 가인의 살인으로 인한 희생자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벨의 제사는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타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부터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피 흘림입니다. 또 인간을 이 구원의 길도 바로 피 흘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아담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영광이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인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냐? 죄를 짓는 자의 본능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바닥 아닙니까? 지가 숨어야 어디로 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수치를 가루어 주신 것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청해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 신이라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부터 아담의 하와까지 그 수치를 가리게 하였던 가죽 옷의 피 흘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영적인 옷을 의미하므로 가죽옷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인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는 자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구원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 흘림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 흘림을 있게 하셨는데 이 피 흘림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고 했던 가죽옷의 피 흘림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옷에는 여러 종류의 옷이 있고 그 옷에 따라 각각 그 직분과 신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 이제 기록된 이 옷의 이름을 보니까 이방인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옷은 이 옷은 무엇이나 더러운 옷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의 옷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인의 이제 이 옷은 구원받지 못함으로 대제사장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인의 옷에는 섬김의 옷을 말하고 제사장의 옷에는 직분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주신 옷이므로 대제사장의 옷에는 12보석과 금으로 되어 있고 금실로 꿰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에는 허리 밑에 금방울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말씀에서 주시는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할 점은, 그것은 구약은 보이는 형상으로서 이 땅에 적용되지만 신약은 영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보니까 구약은 율법으로 세워지지만 신약은 십계명으로 인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고 또 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형상이고 신약은 성도의 심령 속에 분명히 굳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보니까 구약 성경은 보이는 옷으로 나타내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영적인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고 성문으로 해서 성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제각기 입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5절에서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빨지도 못하고 말씀의 세마포도 갈아입지 못한 자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 입고 있는 죄악된 더러운 때로 찌들은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신문도 달라지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세리의 옷도 있고 거지의 옷도 있고 창녀의 옷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자신의 신분을 신고하고 그 신분에 따라 옷을 빨아 입은 것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서 보면 또한 안전뱅이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입었던 겉옷부터 벗어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도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모든 이제 벼슬, 즉 말하면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들은 군인복을 입습니다. 각 직장에서는
회사마다 그 자기들의 각기 다른 그 직장 옷을 입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에서도 보면 가늠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는 가늠하다 들켜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또 창녀는 창녀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옷이란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옷으로 인한 보호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그런 영적인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는 구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섰는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곁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하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야단을 쳐서 물러가신 후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천사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도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사단이 그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다닙니까? 더러운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죄악된 바로 그곳. 죄가 관여하는 그곳.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빠른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기만 하면 그에게는 언제나 항상 천사가 동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만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깨끗한 옷, 흰옷을 입은 성도는 천국에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길이길이 빛나게 보존되며 또 천사와 항상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에 모두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에 맞게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직분밖에 수행할 수 없는 성도가 장로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집사 직분을 받고 집사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됐다고서 영적으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밖에 되지 않은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 집사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이런 세상에 보기 위한 옷이 아닌 영적인 옷을 어떻게 입었냐에 따라서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직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영적인 옷을 모두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이, 여호와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어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으로서 가서는 안 될 더러운 곳에 갔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에 끌려가게 되었던 여호수아, 우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서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간다면 여호수아 같이 사단의 더러운 옷을 입혀 자기 수하로 끌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빨아온 그런 깨끗한 영적인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피로 빠른 그 영적인 흰옷을 입혔을 때는 뭐냐? 우리의 영과 육이 다 보호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그런 깨끗한 옷을 입고도 영과 육이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러운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입을 입었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니까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우편에 섰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더러운 옷을 전부 벗어버렸을 때는 천사가 우리를 함께하고 우편에 서서 지켜주지만 다시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은다면 다시 이제 마귀 사탄의 그러한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또 우편이라는 말씀은 그 사람의 주관자가 섰다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사단이 우편에 섰다는 말은 곧 여호수아가 주관하는, 여호수아의 주관하는 사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니까 천사가 섰다고 하셨는데, 천사가 섰다는 것은 그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사단이 여호수아의 주관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또 여호수아의 주관자가 되었지만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는 천사의 주관자로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모두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죽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빠른 영적인 가죽옷, 더러운 사단의 옷을 입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이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생명의 나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깊이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단의 더러운 옷을 전부 벗어 버렸습니다. 다시 입지 말아야 됩니다. 영과 육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빠른 영적인 흰옷을 갈아입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천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심령 속에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가정에,
나의 주관대가 되시고 가정의 세대주가 되시고 또 가장이 되시는 걸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영적인 가죽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할 망정 잊고 살아가고 또 현실에서 마사탄과 손잡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다시 더러운 옷을 입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지경을 넓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끗한 그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 이제 말할 때 다시 잡히지 않도록 막아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